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여호수아 3장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 성경은 322면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요단강 언약궤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심리학자 코흐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우리 인생이 행복하려면은 나를 세 가지 방향으로 이끌어 줄 수 있는 친구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이 어떤 친구냐? 첫 번째 친구는 나를 거울처럼 비춰주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나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도와주고, 그리고 부족한 것은 부족한 대로 봐주고, 잘하는 것은 또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는 그런 친구랍니다. 두 번째 친구는 나의 의욕을 이끌어내는 친구. 이 친구는 항상 나에게 비전과 희망과 소망을 주는 그러한 친구입니다. 세 번째 친구는 나와 똑같은 경험을 해보았기 때문에 나와 이렇게 마음을 공감할 수 있는 친구랍니다. 나와 똑같은 사람이 있구나. 그래서 함께 이렇게 무엇이든 내가 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막역한 친구. 이런 친구가 있으면은 같이 공동체 의식을 느끼고 함께 할 수 있는 친구랍니다. 여러분, 이런 친구가 세 사람은커녕 제게도 한 사람만 있었으면은 참 좋겠는데 세상에서 이런 친구 만나기가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은 이 세 가지 방향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는 그러한 친구로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나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봐주세요. 그대로 자기의 모습을 바라보게도 하시고, 또 내가 주님과 동행할 때에 구원과 소망과 비전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더 생기 있고 좀 더 활력 있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또 주님은요,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나와 똑같은 삶을 경험하신 거예요. 그래서 몸소 다 겪어보셨기 때문에 내가 처한 모든 상황을 주님은 다 아세요. 그래서 나를 공감해 주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에 우리는 이 세 친구를 동시에 얻는 것이고 우리의 인생도 또 행복하고 더 풍성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러한 친구이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가 죄짐을 벗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비로소 죄의 짐으로부터 벗어나서 그 참된 행복과 마음속에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를 돌아보면은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 모든 죄를 이미 깨끗하게 해주셨는데 그것을 알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피부에 이렇게 닿게 느끼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음속에 죄 씻음의 자유함도 없고 그리스도를 만난 기쁨도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한번 이 복음의 베이직으로 돌아가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희게 깨끗하게 완전하게 죄에서 씻어주셨는지, 우리가 죄사함의 자유를 어떻게 누려야 하는지, 이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구약의 시대에도 죄 씻음을 통해서 마음의 자유를 얻는 일은 아주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늘 죄를 씻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 어떤 한 사람이 이제 자기가 죄를 지었다고 깨닫게 돼요. 깨닫게 되면은 흠 없는 제물을 이렇게 끌고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때 제물은 여러분 흠이 없어야 되죠. 그리고 죄를 지은 사람이 그 제물의 머리에 이렇게 안수를 합니다. 이것은 왜 하겠습니까? 나의 죄를 제물에다가 넘기는 것입니다. 전가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제물이 피를 흘려야 속죄가 되는 것입니다. 피 흘림 없이는 속죄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으로 죄를 씻어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아주 세부적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얼마나 죄를 많이 짓습니까? 미국에서 어느 통계에 의하면은 이 사람들이 하루에 5만 번 정도의 어떤 생각이 머릿속에 돌아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도요, 입으로 이것을 시인을 해요. 5만 가지 생각을 다 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너무 똑똑한 것 같아요. 미국은 뭐 과학적으로 이걸 뭐 분석해가지고 내에 어떻게 해가지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이미 5만 가지 생각을 다 하는 거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중에 5만 가지 생각 중에 80%가 아주 부정적인 생각, 이 죄된 생각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 중에서 실제로 현실로 실행되는 것도 많을 텐데 여러분, 지금이나 구약 백성들이나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겠어요. 백성들이 예를 들어서 100만 명이다. 그러면은 한 사람이 하루에 한 번만 죄를 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이 성전에서 100만 번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100만 마리 제물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피를 흘려서 올려 죄 씻음을 받는 것입니다. 이게 가능하겠어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 백성들은 정말 큰 죄를 이렇게 저질렀다, 이렇게 자기가 깨달으면은 이제 제물을 끌고 성전으로 가는 거예요. 가서 제사를 이래 드리는데 속죄의 제를 드리죠. 근데 웬만하면은 다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도 죄인 줄도 모르고 죄를 짓는 것도 많잖아요.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욕심내고 불평하고 남을 비웃고, 성경에서는 이거 다 죄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거 죄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도 않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행위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가
수북히 쌓여갑니다. 1년 되면 얼마나 많은 죄가 쌓이겠어요. 여러분, 죄가 산을 이루고 강물처럼 그렇게 죄의 강물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의 백성들에게도 이 쌓이고 쌓인 이 죄를 씻을 수 있는 기회와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1년에 단 하루를 딱 정해가지고 그동안 너희들이 저지른 모든 죄악들을 용서받을 수 있는 그 제사를 드리도록 해라. 그래서 주신 것이 대속죄일이라는 것입니다. 욤 키푸르 이렇게 이야기해요. 유대력으로 이것은 7월 10일이 돼요. 유대는 7월 달이 새해가 돼요. 7월 1일이 새해입니다. 그래서 그 10일 동안 대속죄일이 되기 전까지 새해에 금식할 사람은 금식하고 회개할 사람은 회개하고 이렇게 경건하게 보내고 대속죄일을 임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도 대속죄일에 그렇게 하고 있어요. 레위기 16장 30절과 34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라. 네, 이것이 대속죄일에 대한 이제 말씀입니다. 이 대속죄일의 제사는 여러분 반드시 이 온 백성의 죄를 사하는 제사이기 때문에 이 백성의 대표자인 대제사장의 흠없는 제물에 안수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이 안수하는 이유를 아시겠죠? 모든 백성의 죄를 그 제물에 넘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물의 피를 흘리고 그 흘린 피를 가지고 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그 성전의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 위에 시온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속죄를 해주시는 은혜를 베푸는 시온자가 있는데 거기에 피를 뿌림으로써 온 백성의 죄가 그때 사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속죄일 제사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예표하는 제사입니다. 예수님께서 제물로 드려주신 그 십자가 사건은 온 인류를 향한 속죄 제사라는 것입니다. 이 제사는 그 피가 이 땅에 있는 그 지성소의 시온자에 뿌려진 그러한 제사가 아니고 하늘의 지성소에 뿌려짐으로써 단번에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씻은 그러한 제사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장래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한 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온 인류를 위한 이 속죄 제사, 이 제사도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속죄 제사의 절차를 정확하게 따른 그러한 제사로 드려졌을 것입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흠없는 제물이셔야 했습니다. 죄가 없으셔야 했다는 이야기죠. 두 번째는 대제사장이, 인류의 대표되는 대제사장이 예수님의 머리에 안수를 해서 온 인류의 죄를 예수님께 넘기는 절차가 있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피를 통한 속죄를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온 인류가 죄사함의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때 어떤 대제사장이 예수님의 머리에 그렇게 안수하셨을까요? 성경에서는 나오지 않는 것 같은데 누가 안수했나요? 궁금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성경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아담부터 인류의 종말까지 모든 죄를 하나도 남김없이 다 증가받으셔서 자기가 담당하셔서 완전히 대속하셨다는 증거를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시는 그러한 장면이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3장 15절을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앞에 요단 강물이 넘실넘실거리고 막 흘러갑니다. 요단이 곡식을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 말씀을 영적으로 보면은 주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죄라는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이 백성들 앞에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죄의 강물이 여전히 넘쳐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 문제가요 해결되지 않으면은 가나안 땅에 그 하나님의 나라에 어느 누구도 한 사람도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 죄의 강물에 여러분 성큼 들어온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언약궤입니다. 주의 언약궤입니다. 이 언약궤가 요단강에 들어서자마자 이 요단 강물이 완전히 말라버렸습니다. 언약궤, 우리가 법궤라고도 하고 정거궤라고도 하죠. 이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죄의 강물을 완전히 말려버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여호수아 때, 그러니까 여호수아 시기는 BC 1400년 정도 그때 일어났던 그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1400년이 지나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이 언약궤가 요단강에 들어섰던, 요단강 가운데 섰던 그 지점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요단강에 서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침례 받으실 때였습니다. 이 장소는 여리고 땅 바로 앞에 있는 베다니 침례터, 베단이라는 곳이었습니다. 과거 여호수아 때에 언약궤가 들어가 섰던 그 요단강의 그 지점에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기 위해서 서셨다는 그 사실은 이 두 사건이 1400년을 갭이 있지만은 동일한 의미로 같이 신약과 구약이 연결되는 그러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과 이 언약궤가 이 요단강 가운데 섰던 그 의미가, 그 뜻이 무엇인가? 여호수아 3장 15절 1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의미를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거쳐서 사르단과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서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여러분, 이 언약궤가 이 요단강에 들어서자마자 강물이 아담에서 이 염해는 그 소금바다 사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까지 온전히 끊어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필 여기에 아담이라는 지명이 왜 여기서 나올까요? 아담은 인류의 조상입니다. 여러분, 아득한 옛날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매우 멀리 있는 그런 아담 성읍이라고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런 말씀을 넣어 놓으셨어요. 염해는 요단강의 종착지입니다. 여러분, 인류의 시작부터 역사의 종말까지 창창하게 흘러가던 이 죄의 강물이 언약궤로 인해서 온전히 끊어지고 멈추어진 것입니다.
역사를 통해서 흘러가던 모든 죄의 강물, 이것이 완전히 끊어져서 모두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버린 것입니다. 이 언약궤가 누구예요? 누구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과 동일한 사건이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침례 받으실 때 같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침례 요한이 요단강에 서신 그 예수님의 머리에 안수했을 때에, 요즘은 안수를 이렇게 해서 물에 이렇게 눕혀서 하지만은 그때는 이렇게 머리 위에 이렇게 안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쭉 물로 이렇게 쭉 들어가는 것이죠. 주님께서 그렇게 안수받으셨습니다. 그때에 온 인류의 죄악이 예수님께 다 전가되어 넘어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제물의 머리에 안수할 때에 모든 백성의 죄가 그 제물에 넘어가듯이 침례 요한이 예수님의 머리에 이렇게 안수했을 때에 아담으로부터 세상 끝날까지 모든 죄가 우리 주님께 다 전가된 것입니다. 여러분, 침례 요한은요, 누가복음에 보시면은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가문에서 출생했습니다. 아비야 반열 다 아론의 후손입니다. 대제사장 아론의 직계 후손입니다. 그 어머니 엘리사벳도 아론의 후손입니다. 대제사장인 아론의 후손입니다. 침례 요한은 이 대제사장 중에서도요, 성골 진골이에요. 그러한 대제사장 집안의 후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침례 요한을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이 땅에 보내시면서 사명을 주신 거예요. 이 요한으로 하여금 대제사장의 자격으로 예수님의 머리에 안수해서 온 세상의 죄를 예수님께 전가하는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안수를 받으시고 인류의 모든 죄를 전가 받으신 후에 물속에 잠기십니다. 여러분, 침례할 때에 물속에 잠기는 것은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상징하죠. 온 죄를 십자가에서 씻어내는 그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에서 다시 올라오실 때는 인류의 죄를 완전히 씻어버리고 새로운 몸으로, 완전히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신 참된 이유와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을 가리켜서 마태복음 11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을 아담 이래로 태어난 모든 인류의 대표자로 인정하시고요, 그래서 자신에게 안수하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증거가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이렇게 2000년 전에 이미 다 담당하시고 다 당신께서 다 씻으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과거에 지은 죄, 현재에도 짓고 있는 죄, 앞으로도 지을 죄, 여러분 앞으로 죄 안 지으세요? 제가 예언 하나 할게요. 여러분, 오늘 나가시다가 여러분은 또 하나의 죄를 지어야 될 것입니다. 저녁에 가서 예언이 맞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앞으로 지을 모든 죄까지 그게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 죄사함을 이미 다 2000년 전에 다 이루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더 이상 죄사함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주님께서 항상 두드리며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이루신 이 죄사함의 능력, 이건요,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은 그 죄사함의 능력이 완전하게 즉시 나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을 때, 영접했을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죄가 흰 눈같이 하나도 남김없이 주님의 피로 다 씻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보혈로 마치 페인트로 바르듯이 그렇게 나의 죄가 하나도 안 보이게 주님께서 다 덮어버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나를 보실 때요, 나를 보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내 죄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라는 옷을 입고 있는 사람입니다. 믿는 자는 예수의 옷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나의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다면, 오늘 내가 그것을 지금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자유한 것입니다. 아멘? 예, 더 이상 죄가 나를 끌고 다니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혹시 죄를 지어도 더 이상 나를 죄가 정죄하거나 더 이상 체포하거나 형벌을 주거나 지옥에 데려가거나 나를 위협하거나 두려움에 빠지게 하거나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죄는 이미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나에게 조금도 역사하지 못합니다. 주님이 그 값을 다 치르고 보혈로 덮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여러분 머리에 이런 생각이 떠오릅니다. 야,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다. 나는 자유다. 하고 싶은 거 이제 내 마음대로 하고 살 거야. 이미 용서 다 하셨는데 이 좋은 걸 왜 여태까지 몰랐을까요?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할 줄 알고 미리 이 바울 사도가 여러분한테 주신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6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걸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왜 우리가 죄를 짓지 못하느냐 하면요, 여러분, 이것도 바울 사도에게 물어볼게요. 로마서 6장 5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할렐루야.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과 여러분 한 몸이 된 사람입니다. 완전히 주님과 연합된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연합되었다는 이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주님이 죽으신 그 십자가에 나도 달려서 죄에 대해서 나도 죽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신 것 같이 나도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로 주님이 입으신 그 부활체와 같이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나에게 일어났을 때에 내가 예수님과 연합하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똑같이 닮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지을래야 지을 수 없는 존재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예수님 닮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의 삶, 나의 존재 자체를 우리가 주님께 완전히 맡길 때에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제 인도해 가십니다. 누구 닮게요? 예수님 닮게 그렇게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은요, 세상은 부자를 원하고 좋아하지만은 성령님은 우리에게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얼마나 재밌는 게 많아요. 우리 아마 중에서도 이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하루 종일 스마트폰만 보고 지내는 그런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에게 거룩함을 추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스마트폰에서 더럽고 악하고 음란한 것들 다 지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약삭 빠르고 강한 자가 많지만은 성령님은 우리에게 약한 자의 편에 서고 온유한 자의 그렇게 삶을 살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그러한 세상에서 우리에게 이웃을 긍휼히 여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략과 술수가 뛰어난 이 사람이 성공하는 이러한 세상에서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에게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서로 미워하고 정오하는 그러한 이 세상에서 서로 싸우고 대립하고 분노하는 이 세상에서 성령님은 그 가운데서 너희가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은 여러분 이 땅에서는 죽은 자 같지만은 그 안에서 참된 생명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고난받고 징계받는 자 같이 그렇게 비참하게 살지라도 여러분 실상은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아프고 고난받고 근심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자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같지만은 주 안에서 모든 것을 가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눈에 보이는 이 땅의 삶이 조금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은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하늘을 바라보며, 우리 육신은 비록 이 땅에 있지만은 우리는 하늘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여러분 죄사함의 확신과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 흔들리지 않는, 아무도 나를 정죄하지 않는다, 주 예수 안에서 내가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평생을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산다고 말했지만은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죄사함 받았는지 확실하게 믿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완전히 호리도 남김없이 나의 죄를 위해서 완전하게 속죄를 이루셨다는 사실을 알고 기뻐하며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뿐더러 우리가 죽음조차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예수 안에서 기쁨과 자유함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삶은 구원의 기쁨을 넘어서 주님의 형상을 담는 거룩함을 향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나아가고자 하오니 성령님, 우리의 거룩하신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동행하시며 우리를 주님의 형상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